1년에 한 번 있는 이 임원 헌신 예배, 원로 목사가 나와서 서는 게 맞나 그런 생각도 들어가고요. 조금 마음의 부담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성대가 별로 좋지 않아서요. 말소리가 좋지 않은데 좀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호봉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이동현 목사가 지 목사님 후임으로 좀 와달라고. 임 장로님 모르셨지요? 근데 제가 올 수가 없었습니다. 개척을 해서 아마 한 7, 8년 정도 됐을 텐데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인들이 좀 많이 모였어요. 어른들이 한 150명 모이고 학생들과 어린이들까지 포함하면 약 250명 정도 이상 모였는데 교회가 다 새신자들이 왔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가 뜨거웠어요. 성도들이 출근할 때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 눈 잠깐 감아 들어가고 학생들이 학교 갈 때는 와서 잠깐 기도하고 가고 직장에서 돌아올 때는 교회부터 거쳐서 집에 가고 학생들이 학교 갔다 하교할 때는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저녁에는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낮에도 가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가 뜨거웠어요. 새신자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귀신 들린 자 데려다 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 철저한 불교인인데 여자분이 중풍 걸린 사람이 업고 와가지고 의자에 앉을 수가 없어요. 바닥에다 자리 깔고 누워있는데 이 사람이 한 달도 안 돼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한복을 쫙 입고 교회에 오니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울산으로 이사 가더니만은 한 2년 동안 울산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오지 말라고 가까운 교회 나오라. 아니요, 온다는 거예요. 차를 3번 갈아타고. 그러니까 이런 교인들을 두고 제가 성진학원교회로 오겠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진학원교회를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 몇 년이 지난 뒤에 원로 목사가 돼가지고 성진학원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섭리가 계신가? 이영원 목사를 성진학원교회로 오라 하시고 나는 이제 들러리로 따라오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그런 숙제를 지금 가지고 제가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 하는 소아시아의 7교회인데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가 교회 7교회가 있는데 이 7교회 중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진상을 다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진상을 본문에다 다 밝혀놓고 있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책망과 칭찬, 칭찬과 책망이 다 있는데 제가 읽은 이 본문 서문학 교회만은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칭찬만 받는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7교회 중에 쏙 뽑아가지고 책망이 없는 칭찬받는 이 교회를 소개하면서 우리 가온빛 교회도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충성하라. 충성하랍니다. 누구든지 충성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침에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기도하신 것 같은데, 무엇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큰 걸 맡았느냐, 작은 걸 맡았느냐, 많은 걸 맡았느냐, 작은 걸 맡았느냐,
그게 아니라 무엇을 맡았든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 주님께서 내가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 집 맡은 아들로서 그리스도가 충성했대요. 그럼 집 주인이 아닙니까? 집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도 아들로서 충성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집 주인인데 어떻게 충성했을까요? 십자가 위에서 충성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충성하면서 충성의 본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까닭에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 죽기까지 충성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향해서 죽기까지 충성해 못합니다. 왜? 내가 죽어 있어야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향해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멀리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의 각자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겐 금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돌아와서 나하고 계산하자. 내가 맡겨준 것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주인이요, 내가 이 5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열심히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때 주인이 뭘 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 맡겨놓으시고 주님은 뒤에서 바라보신 겁니다. 관찰하고 계신 겁니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계신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기 까닭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작은 것부터 먼저 충성해봐라. 큰 거 맡겨주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주인이 어디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천국 영광. 내가 너를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을 준비해놨어. 충성해봐. 내가 다 보고 있어. 2달란트 받은 종이 와서 역시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요, 2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열심히 장사해서 2달란트 남겼습니다. 주인이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똑같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상관이 없어. 충성했기 까닭에 많은 것으로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천국 영광에, 하늘나라 영광에, 영생의 축복에 내가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달란트 받던 종 왔습니다. 주인이요, 당신의 것을 받으소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 해치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고 이 1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 가져왔습니다. 당신 것을 받으소서.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1달란트를 취리한 자에게 맡겨뒀다가 거기서 별일이라도 받게 할 것이 아니야. 그러므로 이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1달란트 받았는데 충성을 안 했기 까닭에, 충성을 안 했기 까닭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교회 임원 여러분, 무엇을 맡았든지 상관이 없어요. 큰 거 작은 거 상관없어요. 귀한 거 조금 덜 귀한 거 상관없어요.
금년 한 해 우리 임원들이 앞장서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잘했다 칭찬받으시기 바랍니다. 직분 받았는데, 책임 맡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열중쇼하고 있었어. 주님의 책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미국의 링컨이 하루는 젊었을 때 노예시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노예시장에서 노예들을 갖다 거래하고 파느라고 여기저기서 막 흥정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젊은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은 비싼 값에 팔려가고, 늙었던 제 어린아이들, 일 못한 사람은 싼 값에 팔려갑니다. 그런데 한 군데 가다 보니까 한 집 식구가 같이 팔려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아버지, 엄마, 손자들 3대가 팔려가는 거예요, 노예로. 그런데 같은 집으로, 한 집으로 갔으면 좋을 텐데 각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가족을 다 뜯어놓는 거예요. 그렇게 팔려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곁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부모의 옷을 부여잡고 항상 울면서 안 떨어지려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보고 링컨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이 종은 값이 얼마요? 이 종은 값이 얼마요? 이 종은 값이 얼마요? 내가 다 살게. 그 사람들의 노예 값을 다 링컨이 지불하고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부터 당신들은 노예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내가 여러분들의 종의 값을 다 지불하고 갚았으니 오늘부터 돌아가서 온 가족이 평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면, 아닙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링컨을 모시고 링컨을 섬기며 살기로 작정을 했더니만은 결과적으로 누구를 모시고 살았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모시고 대통령 슬하에서 위대한 영광을 누리며 살 수가 있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값으로 사망으로 팔려가게 되었던 우리 인생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너희는 이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젠 죄 사함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그러나 아닙니다. 나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반열에 세우셨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나를 불러주셨는데, 이제부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평생 동안 섬기며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주님을 모시고 영원히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중요합니다. 충성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서문화교회 내용입니다. 서문화라는 말엔 몰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몰약이라는 말은 쓰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쓰지만은 몰약은 변질이 없습니다. 서문화교회는 환난과 시험과 핍박과 고통이 많은 교회, 7교회 중에,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문화교회만큼 고통과 고난과 박해가 심한 교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쓰디쓴 맛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변질이 안 됐어. 신앙의 영적인 변질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서문화교회는 폴리캅 감독이 세운 교회인데, 그리고 폴리캅 감독이 거기서 치무했는데 86세가 되었습니다. 유태인들이 폴리캅을 향해서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 안 믿다고 한마디만 말하면 당신은 높은 관직에 세워주고 핍박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폴리카프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가 86년 동안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겠느냐? 당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그래서 기름이 펄펄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폴리카프를 집어던져 넣어서 거기서 장렬하게 순교를 했던 교회입니다. 이 폴리카프이 목회했던 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를 위해서 우리도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된 교회가 바로 이 서문학교회였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매를 맞아서 온몸이 멍들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옷이 없습니다. 산속에 들어서 풀뿌리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입을 옷이 없어 벗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타나면 바위 뒤에 돌아가서 자기 몸을 바위 뒤에다 가루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이들은 밥 달라고 울어댑니다. 이게 서문학교예요. 그런데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변질이 없었어요. 조금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기로 이렇게 결심을 했던 교회가 서문학교회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서문학교를 위해서 죽기까지 늘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서울에서 한 700~8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회가 분쟁이 생겼어요. 분열이 생겼습니다. 치열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교인 한 사람이 상처를 크게 받았어요. 교회가 시험 들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누가 제일 크게 시험 냅니까? 앞장섰던 사람이요. 열심히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이 가장 큰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여기에 소망이 없다, 떠나자. 그래서 미국으로 이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들이 다짐하기를 이제부터는 어느 교회 가든지 헌신하지 말자. 교회에 깊숙이 들어서 봉사하고 그거 하지 말자. 뒷자리에 앉았다가 끝나면 바로 그냥 가버리고 인사도 하지 말고 가버리고 이렇게 살자. 그래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갔는데 좋은 교회가 있는가 찾아보았습니다. 등록도 안 하고 그냥 뒷자리에 앉았다 가니까 은혜로운 교회가 있다면 또 옮겨가고 더 좋은 교회가 있다면 또 다시 그리 가고 이렇게 했는데 18년 동안 미국 이민 생활하면서 교회를 21번을 옮겨 다녔답니다. 와, 기가 막히지요. 대단하지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좋은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옮겨보자. 그래서 간 교회가 어떤 교회냐? 미국으로 건너가서 제일 첫 번째 나왔던 그 교회들을 합니다. 가보니까 아하, 돌아다녀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스럽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는 어느 교회든 다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잡음이 있게 마련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이런 걸 다 극복했던 교회입니다.
견디었던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는 환난과 궁핍에도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충성을 할 수 있었고, 이 서문학교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들고 찾아오셨습니다. 봐라, 준비되어 있다. 이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이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준비했노라. 이 모습을 바라본 서문학교인 성도들이 어땠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는 후퇴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겠나이라는 결심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교회 외에도 우리 임원들을 중심해서 모든 성도의 주님 앞에 충성하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들고 찾아오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문학교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다 보고 있었어,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너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갈 내가 다 관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찬하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것입니다. 네. 서문학교에는 훌륭한 목회자와 충성된 성도들이 혼연일체가 되었던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체가 되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합니다.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광야길을 가다가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지요. 아말렉 군사는 숫자도 많거니와 그들은 철저하게 전쟁 무기로 무장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빈소로 나왔어요. 광야에서 싸울 방법이 없어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가 있지만 길바닥에는 돌덩어리밖에 없어요. 짱돌밖에 없어요. 이걸 가지고 싸워야 돼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도우소서. 우리는 아무 무기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아말렉 군사에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 모습을 바라봤던 아론과 훌이 돌을 놓고 돌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좌우에서 양쪽에서 팔을 붙들고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을 붙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군사가 아말렉을 물리치고 여호수아 장군이 앞장서서 적을 물리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원수 마귀와 지금 전쟁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마귀를 물리쳐야 하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려면 전선이 중요하며 최전선을 튼튼하게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위험한 지역이 어디냐? 서부전선입니다. 서부전선. 어제도 북한에서 포 쏘고 난리가 났잖아요. 끊임없이 서부전선에서는 지금 북한과 함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부전선은 서울의 문턱입니다. 서부전선이 무너지면 1시간 안에 서울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부전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군대를 갖다 배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거기 있을까요? 무슨 군대가 있을까요?
해병대가 있습니다. 해병대를 배치했어요. 김포를 비롯해서 백령도, 강화도, 보림도, 연평도, 여기는 해병대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해병대가 앞장서는 거예요. 해병대가 거기에 배치된 북한군 대다수를 지금 서부전선에 전진 배치해놓고 있는 겁니다. 서부전선에 전쟁이 일어나면 포항에 있는 1사단 해병대가 일개 연대가 올라가면 가서 지원을 합니다. 서부전선이 취약한가 하면은 최전선에 가면 동부전선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포항에 있는 이 사단장이 병력을 끌고 동부전선으로 올라갑니다. 내가 다 알아요. 그런 것까지. 그러면 동부전선 육군들이 지키고 있다가 육군들이 해병대가 올라가면 해병대에 인수인계하고 육군은 뒤로 철수해 내려옵니다. 그래서 해병대가 위험한 곳은 앞장서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만 전선이 아니에요. 최전선이 아니에요. 포항과 울산 이쪽이 위험한 전선입니다. 왜 그러냐? 포항에 포철이 있습니다. 울산에 정유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회사도 있고 또 배 만드는 뭡니까? 조선소도 있고. 이 포항과 울산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완전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배를 통해서 그쪽으로 북한이 지금 추격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는 누가 지키냐? 해병대 훈련병들이 지키는 거예요. 훈련단장의 별 하나인데 준장인데 이 사람이 지역 사령관이 돼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훈련병들이 전쟁 훈련이 잘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령부 소속인 상무대라고 하는 부대가 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쪽을 와서 돕는 거예요. 부대장이 대령인데 그 사람이 와서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최전선을 잘 지켜야 나라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 전쟁, 마귀와 싸움, 사탄과 싸움인데 어디가 전선일까요? 우리의 전선은 어딜까요? 영적 전선이 교회의 전선, 성도들의 영적 최전선은 바로 여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사수해야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를 지키는 방법은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선을 지키는 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다 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남지방에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남지방에요, 교회가 지금 이 큰 교회인 줄 알았는데 요새 목사님이 바뀌고 나서 은퇴하시고 나서 모이는 인원이 한 40명밖에 안 된답니다. 깜짝 놀라요. 저 대전에도 1000명 모이는 감리교회인데 요새 한 500명 모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포항에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 엊그제 통화를 했는데 장로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났는데 장로교회 큰 교회들이었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교회가 지금 예배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졌다. 아무리 예배를 살려보려고 해도 지금 교인들이 모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교회 영적 전선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기도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도가 다 끊임없이 늘어나야 됩니다. 기도 안 하셨던 분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두 손 들고 기도하세요.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의 대제 원수마귀의 화전을 소탕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가 잠잠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갔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가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부르짖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소리내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전선은 교회예요. 찬송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찬송이 불이 붙어야 합니다. 찬송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귀는 찬송 소리 들으면 두려워합니다. 떠나갑니다. 박수치고 찬양하세요. 손 놔뒀다 뭐 할 거예요? 박수치면서 찬양해야지. 두 손 주셨잖아요. 박수하세요. 춤추며 찬양하세요. 일어나 춤추며 찬양하세요. 추수감사절 때 오후에 찬양 예배 모두 다 일어나서 춤추면서 찬양.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저는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목회할 때까지도. 지금도 하나님 동서사방에서 원근을 각지에서 남녀의 가물이 돌아와서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박수치고 뭐 춤추며 찬양 비방해 보세요. 비방하면 안 돼요. 다윗 왕이면서 춤췄잖아요. 춤추다 바지가 벗어졌잖아요. 다윗 왕의 저 미갈이 바라보고 계집들 앞에서 춤추다가 바지까지 벗어 당신이 왕이요? 비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미갈의 태를 닫아서 평생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옷이 벗어지든 춤추는 자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찬양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어야 돼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이 군가 소리를 들어보면은 저건 승전가인지 패전가인지 알아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 찬송 부르기 힘이 없고요 약하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찬송가가 승전가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들어보면 저 교회는 은혜 있는 교회다. 성령 역사하는 교회다. 아니면 저 교회는 잠자는 교회다. 찬양 소리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악한 마귀 소탕하고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가 성공해야 됩니다. 기도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찬양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맹목적으로 충성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고 금세와 내세 축복을 예비하시고 상급을 준비해 놓으시고 봐, 충성해봐. 이게 준비되어 있어. 준비되어 있어. 내가 줄 거야. 감빛교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고 있어. 다윗은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면 가서 곰을 죽이고 사자를 죽이면서 목숨 걸고 자기 목숨 내걸고 양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셨잖아요. 목동으로 충성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신 겁니다. 자,
큰 것 맡겨놓고 네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 모습 바라보시고 계시다가 왕으로, 성왕으로 세워졌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팔려서 애굽으로 종살이하면서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면서도 그는 신앙이 변하지 않고 충성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고 애굽의 기근을 해결했고 자기 가족들을 애굽으로 불러서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고 계시다가 너는 됐어, 너는 합격자야. 주님은 이런 성도에게 의뢰를 주시고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으시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바로의 왕의 손자가 되었어요. 애굽에 있으면서 열심히 애굽에서 봉사 일했더라면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것으로 바라보고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면서 자기 동족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자기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영도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 한 5가지를 제가 잠깐 소개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 성도들이 받을 면류관이 썩지 않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썩지 않은 면류관은 어떤 사람이 받느냐? 고린도전서 9장 25절 보니까 천국 경주에 잘 달린 사람, 천국 경주에 신앙생활에 뒤처지지 아니하고 앞서가는 성도가 받는 면류관이 바로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광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 보니까 세상 영광 버리고 주님과 양떼를 위해서 충성한 선한 목자가 받는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목회자들, 주의 종들이 받는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라는 겁니다. 목사님들 가운데도 별로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목회하면서 어떻게 자기 영광, 자기 유익,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건 영광이 아닙니다.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양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했던 이 목회자들이 받는 면류관이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보니까 재림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성결한 생활하는 사람,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기를 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지키게 된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성결한 예수의 신부가 되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 이런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예. 의의 면류관입니다.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가, 한국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오실 거야. 세상에 종말이 왔을 거야. 지금 때가 급해.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요즘에 와서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소리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너희가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주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때 우리 교회는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오늘 밤에 주님께서 오신다. 내가 맞이할 것이냐 맞이하지 못할 것이냐 깨어 있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시네 곧 오시겠네 깊은 잠을 깨었나 나팔 불며 오시는 신랑 예수님 어서 맞으러 가자. 크고 놀라운
불같은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소서.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 신부로 단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순교자가 받는 최고의 면류관입니다.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이 기쁨의 면류관은 누가 받냐? 전도 많이 한 성도가 받는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요즘에 전도 많이 하는 분들이 좀 있나요? 주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 뭐냐?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그 뒤에 구원받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면류관 성도가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다? 기쁨의 면류관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한다면 오늘 한국교회가 계속 부흥되겠죠.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아직까지 전도 한 사람도 못한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안 되죠. 금년에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씩 전도해 오리라. 한 명 이상 전도해 오리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신 겁니다. 전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전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 속에서 전도하고 싶은 열정이 불같이 일어나게 됐어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딥니다. 저 사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 지옥 갈 거야. 안 되겠어. 가야지. 찾아가야지. 과일 사들고 찾아가야지.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변의 사람들 아직 전도할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해서 기쁨의 면류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받았을 때만이 전도가 가능합니다. 전도가 되어집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주 앞에 돌릴 수 있습니다.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가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음성이 들려. 성령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성도가 될 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교회가 기본적인 교회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서문학교회가 핍박이 있고 순교까지도 감수하면서 끝까지 교회를 지켰던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고 오신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것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수고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을 세밀하게 관찰하셨다가 그에게 보상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충성하는 것은 그냥 부려먹고 끝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상급이 따릅니다. 금세와 내세,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임원들도 죽도록 충성해서 천국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발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큰 소리로 주여 10번 부르고 나서 주여 내게 맡기신 사명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죽도록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멸류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사명 깨달아 감당하게 하시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